통해서 이 시간에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는 거짓말 그리고 거짓 증거, 거짓 증인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압박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데 이러한 물결들이 우리를 엄습하려고 이와 같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아니면 정면에서 좌우편에서 이와 같이 몰아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알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대단히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허탄한 이야기들이, 허탄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계명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것을 먼저 알고 회개 기도를 하지만은 거짓말하는 것에는 나만 거짓말하느냐? 저 사람도 똑같이 거짓말하는데 나만 착하게 살아서 뭐하라며 나만 진실하게 살아서 어떻게 나만 손해보고 살겠느냐 하면서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깨를 하고 웃어가고는 슬쩍 넘어가 버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의 탕유에 휩쓸려 신자는 그 휩쓸리는 상태에서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와 같이 거짓이 판을 치고 거짓 증거가 이와 같이 판을 치고 거짓 증인들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난다 할지라도 신자가 가야 할 길은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괴련한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단순히 행위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바로 그 행위 이전에 언어, 우리 하는 말, 그리고 말 이전에 마음의 생각으로서 죄악을 추정하여 이것은 죄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제9계명을 다시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옛날 모세 시대 때나 여호수아 시대 때 일어난 사건처럼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시간에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뭘까? 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통해서 잠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허망한 풍설을 이와 같이 전파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망한 풍설,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을 하면 실제적인 사건이 없는 사건을 두고 말을 하는 것이다 아니라, 전파하지 말라는 이 말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자기는 그냥 이렇게 슬쩍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쳐들고 빳빳하게 쳐들고 말을 하는 이러한 행동을 일러서 전파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나 무심하게 악평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을 해치는 행위를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악을 다스리는, 이것은 우리가 악을 다스리는 것이 혀인데, 이 혀를 다스리는 것이 때로는 참된 신앙이고 경건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자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이 것이다 라고 야고보 장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자기의 삶을 바로 정죄할 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먼저 청지기를 대기 전에 먼저 입을 벌려보라고 합니다. 입을 벌려보세요. 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그 말 속에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혀는 마귀가 사용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용하든지 둘 중에 어느 한 군데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그라사 지방에 사는 이 미치뱅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들려서 귀신병이 들린 사람들이 그 무덤 속에서 밤새도록 큰 소리를 치면 야단 법석을 들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제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행하시는 모든 모습들을 보고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귀신병 들어갔냐? 저 사람 과학을 주고 아무도 제재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이 멀쩡해졌어?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됐느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하고 예수님 사역에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인류의 혈통은 죄에서부터 시작하여 영향을 많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수치와 거짓일 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너희 또한 우리가 같이 혀는 속임을 베풀며 그리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 차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에게 독을 끼치기도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6절로 7절은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서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써 너희 가운데서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어찌 속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속고 속아도 그것이 낫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에 향하여 외치는 말씀입니다. 어느 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나서 그것은 노예가 해결이 안 되면 노예보다 더 높은 총회 기관에서 재판국에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하지 못하고 두 개가 서로 달랐다고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갖다 놓았습니다. 세상 법정에 갖다 놓으니까 판사가 하는 말이 왜 교회에는 법이 없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교회는 노예도 있고 총회도 있는데 그 재판국이 있는데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재판관들이 재판하듯이 재판국이 있는데 교회법에 따라서 교회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 법정에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면서 그 판사가 하는 말이 나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총회에서 결정한 그 상황 그대로를 내가 받아서 그대로 공부하겠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를 두 개가 교회 가지고 올라와서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생긴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 그대로 있는 것이고 거짓은 항상 거짓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허망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상대가 미워지게 되어 있고 자신도 질세라 그 이야기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서로 간의 신앙에는 엄청난 손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지고 마귀만 좋아하게 만드는 실세를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허망한 이야기는 불꽃과 같아서 상대방이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소진되게 돼.
우리 자국력을 거지는 것처럼 손이 되어 있는데 상대방의 말을 듣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서로가 이와 같이 사태질을 하고 서로가 잘났다고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고 별의별 쇼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한 허망한 이야기에 대항하는 비결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페트라고 하는 황제는 자기 신하들이 와가지고 온갖 아부하는 신하들도 있고 별별 신하들, 그 신하들 가운데 한 말이 상대 신하에게 한 말이, 왕이가 저 사람 말이죠,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간신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 이 페트 왕제가 하는 말, 잠깐만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좋은 이야기만 들어라, 그 사람이 잘하는 이야기만 해봐, 나는 그 이야기만 듣고 싶고. 이래서 비난하는 자기 신하를 입을 다물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회는 은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이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는 말하기를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허망한 이야기를 할 바에는 차라리 내 혀를 입에 깨물고 청교도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거짓은 마귀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요한복음 8장 18절 14절 말씀에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모든 거짓의 출발이 바로 마귀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그 자를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불과 유황 못에 집어넣어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천성에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그 자리에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자를 그곳에서 쫓아내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말없이 우리 모두의 대화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와 같이 A교회와 B교회가 싸움 박질하여 온통 하나님 영광을 가리워지고 이러한 이야기도 주님 가만히 지금 저 인간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교회가 내 피로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고 주님은 그 사실들을 낱낱이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라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늘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허망한 말을 하지 말아라,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면 2절에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조직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조직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대중으로 조직된 사회는 다수의 여론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여론의 개인이나 소수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해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뭐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까? 이 등신 같은 빌라도가 판단력이 어렸어요. 민원들이 막 군중들이 막 흘리고 어성을 지니까 이 밀란이 날까 겁이 나서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날 밤에 꿈에 자기 부인이 꿈을 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빌라도가 재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재판석에 나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부인이 나가기를 여보 어제 저녁에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절대로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 사람 선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신이 큰일 나요. 이렇게 추원을 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 민중이 다수가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안 된다. 이러니까 거기에 보면 올랑 넘어가서 잘못된 판단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사회성이 강합니다. 혼임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다수를 따라 쉽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이와 같이 가지만은 좁은 길로 들어가면 협착한 길이요 어려운 길이요 그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온 세상은 악한 자 속에 속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위하여 홀로 서 있는 고독을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는 사람만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에 가면 위롬스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루터가 이와 같이 종교재판을 당할 때 홀로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 뒷마당에, 우리로 말하면 교회 뒷마당입니다. 그 교회 뒷마당에는 루터가 이제 홀로 서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을 하는데 종교재판을 시키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나를 죽일 것이고, 내가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면 나를 죽일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나를 살려준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던 그 장소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 재판에서 바로 사형을 언도한 이와 같은 안타까운, 그래서 순교자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 루터가 나는 진리를 전하는 자리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장소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 있어서 생각하기를, 주여, 나도 인본주의로 살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 이와 같이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라 이라는 말입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법궤가 하나님의 도저히 자기 궁에 있으면서 호화롭게 자라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정말로 허잡한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법궤를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대대적인 작업을 합니다. 그때에 자기 신하들도 부르고 백부장도 부르고 천부장도 부르고 장수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궁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예, 좋습니다. 만장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와 같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법궤를 옮기는 순간에 백성들이 양 도로가에 앉아서 환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야간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켜서 그 장면이 아름답고 정말로 축제스러운 그 장면에 바로 우사가 죽는 사건으로 끝이 나 버렸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 열정은 대단한데 인본주의로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만약 우사의 죽음이 없는 것으로 가정이 된다면, 우사의 죽음이 없으려고 한다면 다윗은 백부장이나 천부장이나 장수들을 부를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만장일치로 그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먼저 부를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했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난 겁니다. 제사장을 쏙 빼놓고 저들과 모여 인간들이 모여서 인본주의로 회의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죽게 함으로 그때의 다윗이 아차 이게 이래겠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했던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하여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저들이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광야에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 가보니까요, 야, 저들 백성들이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가봐야 죽습니다. 못 갑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단을 해서 백성과 여러분, 그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마 하고 약속을 했으니 우리가 가는 이익이 되어 있고 우리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갑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수 10명이 주장을 했지만 소수 2명이 바른 진리로 외쳤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명은 모두가 위에서 일어날 수 없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 소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뚫고 가므로 가나안이 바로 이스라엘의 것으로 기업으로 허락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사야의 교회는 인본주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못 가겠다고 동의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라고, 말씀대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소수 한 사람의 신앙이 바로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야, 예루살렘 거리로 곳곳을 다니면서 진리를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의롭게 행하는 자 많이도 찾지 말고 한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황폐했던 예루살렘을 내가 완전히 초토화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그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이 두 사람을 찾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공의와 진리,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한다고 더불어 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 홀로 외롭고 고독할지라도 신앙의 길로 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나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자녀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는 길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 큰 교회들은 뭐 몇 수십만 이와 같이 모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수를 확실히 믿습니까? 확실히 믿어야죠. 내 교회 나옵니다. 이럽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래서는 내 교회 나오면 어느 교회 나옵니까? 예, 아무에 큰 교회 나옵니다. 그럽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네. 큰 교회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교회 속에 가라지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진실한 신자, 그 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다수를 횡포에 끌려다녀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 강조하냐? 3절 말씀에 보면 편백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 가난해서 우리가 봐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동정심을 유발한다든지 그래서 부당하게 편파적으로 재판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씀.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도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편벽대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편애하지 말아라.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불이라고 말씀을. 그러므로 신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마 거의 각하가 되지 않을까, 풀려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풀려나든 안 풀려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들 재판관들이 정확하게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도 아니하고 세력이 있는 자라고 해서 두어하지도 말고 공의의 사람으로 재판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라 남을 재판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일생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의 잣대를 내다보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 그런 판단하지 말아라. 동정심이나 자신의 이와 같은 이익에 따라서 편벽되이 판단해서도 아니 된다. 이란 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형제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다 쏟아주신 그 사랑을 저들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편애하려 판단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 어느 부분이 쓸모가 없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버리거나 아니면 방치하거나 무시해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 모든 형제 자매가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손익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는 그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주체성이 없이 그냥 줄줄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 말에 따라 장간다 이 말이 있잖아요. 따라 시장, 다른 사람 시장 가니까 지도 걸쳐도 아무 일 없이 그냥 걸쳐가는 네 어디 가노? 따라 장가겠다. 이럽니다. 어리석은 사랑하는 성도들 결론을 내렸습니다. 로마에 가면 우리가 잘 알던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이 AD 72년에 희공을 해서 80년에 이와 같이 준공한 타원형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지름만 해도 188m나 되는 엄청난 경기장. 한때 45,000명이 들어가는 경기에 관람할 수 있는 관람석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벽이 다 허물어지고 앙상한 뼈대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경기장에 서서 모든 세상의 권세 영광의 허무함을 그 경기장에서 느꼈습니다. 그 엄청난 콜로세움. 그래서 황제의 명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 경기장에서 세상은 허망하다. 권세는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이 경기장은 로마의 강한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순교자들이 어려운 삶을 마감한 순교의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와 같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일이면 이 경기장에서 바로 사자의 발이 되어야 하는 이와 같은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무서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공감을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 용감하게 함께 공감하면서 참았던 장소가 콜로세움입니다. 내일이면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하는 전날 밤에 어떤 여인이 아기를 이와 같이 출생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어른이야 병원에 가서 딱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막 밤새도록 아파가지고 막 과하고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관수가 찾아가서 여보세요. 당신이 이 고통을 이렇게 오늘 밤에 안고 있지만은 예수 안 믿겠다. 이 말만 한마디 하면 당장 풀어주세니까. 풀어주면 당신이 아이를 낳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안 나도 되잖아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오늘 밤엔 내 스스로의 고통을 참기가 어렵고 아기를 낳는다고 이 고통스럽지만은
내일은 내가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니까 내가 얼마든지 참고 이겨나갈 수가 있고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위로하는 그 간수의 말을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이 소리를 들은 많은 성도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그 여인의 고백 한마디 때문에 순교자가 다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이익에 섞여 없어질 물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어렵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영육하시되 바로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은신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여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살려 영생의 축복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바로 입법이 없습니다. 사법이 없습니다. 상권 분립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시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성도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허망한 바로 풍설을 전하지 말자. 이겁니다. 두 번째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 우리는 악을 행해서도 아니 된다. 편견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편애해서 말을 하지 말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나라, 이 사회를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의 가슴을 품고 우리가 중심을 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 편에 서서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